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세상이 와요 이런
하나님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 전도사님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될 수 있게 우리 주여 세 번을 외친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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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우상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신령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만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성결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발맞추어 걸어가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늘 언제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연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꿈꾸지만 우리 일평생의 꿈, 일평생의 목표가 예수의 발걸음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가릴 것 없이 숨김 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섬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들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가 선지자들의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그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드보라 전도의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6월 14일에서 15일 금토 양일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똑같이 2월 21일에서 2월 22일 1박 2일 양일 동안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희락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아마 다니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는 저희 너무 잘 알려진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마테마가 누가 요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을 따로 제사의 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성경의 저자들이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내용이 한 80~90% 이상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 얘기도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 말씀, 예수님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셨던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세 명을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요즘 말로 하면 결혼식이죠. 결혼식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굳이 방금 부른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이 혼인잔치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결혼식이랑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간략하게 이 시대의 혼인잔치를 말씀드릴 텐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하고 매칭을 시켜서 들어보시고, 신부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혼례가 되게 재미있는 혼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혼례는 보통 신랑 신부가 이제 마을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하는 거는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신랑은 신랑대로 신랑의 집으로 가고, 신부는 신부대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보통은 신랑의 아버지의 집 옆 아니면 그 근처에 뭘 하냐면 집을 짓습니다. 신혼집을 짓는데, 요거를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거든요. 혹시 PPT가 가능하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어쨌든 신랑은 집을 짓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짓고 그 외에 신랑이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그 자질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요 기간인데, 자 그러면 신랑으로서의 자격이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걸 누가 판단을 하냐면 신랑의 아버지 몫인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이 그게 1년이 되었던 6개월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그 기간 동안 준비된 걸 보고 우리 아들이 집을 다 지었구나. 이제 신랑으로서의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신랑을 불러서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하고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3장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주변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예수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신부는 무엇을 하느냐면 신부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신부에게 있어서 이 기간이 왜 어렵고 힘든 기간이냐면 신랑이 언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온다고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신부는 계속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든지 오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정말 정갈하게 갖추어서 옷을 입고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그거 말씀이 또 생각이 나죠. 우리 저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 기름을 준비했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 부르심에 이 땅의 것들 미련두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신랑 신부의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이런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면서 우리나라처럼 막 굉장히 떠들썩하게 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고 다 모으고 다 청함을 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딱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문을 걸어 잠궈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 결혼식이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에 한 번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받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저희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는 결혼 예식을 준비한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식이 문을 걸어 잠궈놨기 때문에 쉽게 나가서 뭔가를 다시 사고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냐를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발견한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대처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이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식이 이 마을에서 처음 있었던 게 아닐 거거든요. 다른 분들 결혼식을 참가를 했을 거고,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신 분은 사실은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주 이제 오시는 분 인원을 보시고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를 하셨을 거고, 하나 부족함 없이 신뢰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플랜을 짠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쥐려가 죽으려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함정이 가득 놓인 그 길을 걸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는데, 자, 마리아가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실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아서 갔거든요. 물론 굉장히 집안끼리 밀접한 관계다라고는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혼식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예수께 문제를 가져갔어요. 왜 마리아가 예수께 이 문제를 가져갔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하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라. 자, 2장 5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새기어, 잊어먹지 않도록 돌판에 새기듯이 나무에 새기듯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미아가 되십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따라온 줄 알고 그냥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자식이 아빠 집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는 마리아가 했던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장 많이 목격하고 목도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마리아는 본인이 그걸 해결하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결혼식이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가 필요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이럴 때 예수여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떤 사람이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우리가 필요한 그 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걸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내가 단정지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단정지어서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인생 전체를 둘러봤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시기일 텐데, 그 가장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 십자가를 지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내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정말 필요했던 거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였어요. 가장 필요했던 건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조금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의미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도 되게 신기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4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특이했거든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 상식으로 보면 되게 무례하게 보이고, 내하고 뭔 상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반응에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가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해 라고 말씀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걸 너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는 따라라. 이게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말씀이 처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씀들을 들었을 때 하인들은 아마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요구하신 요청을 들으면서 아마 하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엄청나게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 요청사항이 이거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식장은 잠겨있는 예식장이에요. 누가 더 들어오진 않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하인들이 봤을 때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와 있고 물도 어느 정도 남아있을 텐데 굳이 이 상황에서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또 희한하게 아구까지 물을 꽉꽉 채워요.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갸우뚱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물을 다 채웠습니다 라고 하니 그 다음 예수의 요청이 상상을 초월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아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 결혼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뭐 술이 취했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술하고 포도주랑 물이랑을 구별을 못할 정도는 아닐 거거든요. 근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물을 떠서 갖다 줘.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인들이 아마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하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객으로 청함을 받아온 손님 중에 하나거든요. 손님 중에 하나인 예수라고 한 이 젊은 청년이 자기들에게 와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들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자기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의 믿음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얼마나 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빛을 만드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대요. 신약에 넘어오면 나면서 안전뱅이 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합리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정점은 뭐냐면 2000년도 더 전에 나는 생판 모르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대요. 근데 왜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었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비상식적이고 비진리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실을 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실 앞에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때의 하인들도 사실은 물론 주인의 권위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하인들은 그 예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아주 비밀한 복을 누렸어요. 그 복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결혼잔치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결혼식이 다 끝나가는데 더 좋은 술을 주네? 이 집 되게 특이하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던 이 하인들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복이냐면 순종에서 오는 복이에요.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명령에 주저함 없이 순종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그 비밀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더 깊은 관계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이 혼인잔치에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 하면 이 11절의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 그걸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고,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예요. 징후고 징표예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혼례의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면 왜 성경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 예수님의 원함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면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즉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사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신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신성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또 하나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노렸느냐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앞장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봤을 거잖아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사인들에게 무엇을 시켰고 예수님께서 시킨 그 일들이 연회장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제자들은 나를 부른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부름에 응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각각의 모습과 모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은 사인을 보내십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오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아마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결혼식에서 이런 사인들, 표적들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인, 그리고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냐면 이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되고 나서의 고백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그가 붙잡고 있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가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엘리트 중에서도 탑 엘리트, 집안으로 치면 최상위권의 집안, 하여튼 사람이 조건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정말 그 탑 오브 탑에 들어가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야. 아니 더 나아가서 이건 배설물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희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이것을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목말라하고 여전히 그것을 받았을 때 복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안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신다.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반드시 다른 그런 삶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충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나 어린 잔치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에 예수를 가두는 어리석은 그러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열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떠했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한 주간의 삶들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옆에서 나와 발맞추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한 주 되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이 조금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1층 소예배실로 이번 한 주간만 좀 옮겨서 조금 따뜻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장학회 광고 한 번만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회 운영되고 있고요. 또 장학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 기도와 관심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후원의 회원으로 기금을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 3층 예배실, 또 2층, 1층 공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군데군데 전열기라든가 또 이렇게 히터가 틀어져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아끼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한 주간 더 평안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남한식 전도사님 부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어지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의 정도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또 이번 한 주간도 되어질 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기도하는 적마다 응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